오늘은 선지자별을 읽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진리의 법에 대해서, 입술의 지식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기름받은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것은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변론의 말씀으로 예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되, 예언대로 심판하시고, 예언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예언대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작정된 일은 정한 때가 되면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이방민 중에서 크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 넘어올 때 그 일이 먼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과 소면 관계의 제단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왔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요.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끝나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속건접을 한목섬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함 것에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자범자가 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생명적인 뜻에서 영원만한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이제는 다시 은혜시대가 왔던 것처럼 은혜시대 말기에는 또 부패가 돼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진행한다는 말이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말은 뭐냐? 기록 2장 5절에 보면 다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사랑이 식으면 소용이 없어서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이것이 모든 기구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창고 부패해서,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 만나서 유언권 시대가 끝나고 제네비주가 올 때는 즉장고 색시나가고 중납분이가 변한 성찬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예언의 법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갈 때 또 부패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단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강권적으로 역사로 일어나서 이제 1세기 AD에 한 27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AD 3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번 그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은혜 시대 환란 시대도 예언된 날짜에 따라서 2002년 11월 24일 스가랴 1장 7에 예언된 것처럼 촛대가 옮겨서 새로운 촛대에 새로운 제단이 마지막 제단인 숨없는데 제단이 나타날 걸 말씀이 예정한 것이고, 그것이 스가랴 4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새로운 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촛대에 이제 순회종교 단체로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게 하는 단체가 신앙의 유일한 정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기 통해서 심판의 단체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정된 발세 설명자가 나오는데, 교단과 교합과 상관없이 기록 12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천지명이 십자에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전삼자물의 역사를 종들을 얘기한 것이고, 두 증인은 동서양의 대표로서 완전변을 이루는 것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종에게서 모든 말씀이 깨달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밝혀서 성경 본문대로 순종해야만, 예수 믿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중학교 변호선이라는 것은 지난주를 영접해야만 환란장 심판단에 살아남아야만 지난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지난주를 영접해야만 시장 천년왕국인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된 동네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데 제사장이 다 속화되고 빼된 때가 인간 종말의 예정전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1절인데 11절인데요. 유다는 계산을 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과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은 자녀이지만 형제의 계사가 있다는 것은 가정한 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조금 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많은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방과 타협하는 역사 배도의 일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음료 정권과 교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잘 분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좌파 정권과 또 좌파 교권들이 나타나서 음료 정권과 교권이 행하는 때가 심판대인데 정말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령한 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두증인 것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다.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기록 11장에 말씀하시죠. 그 길 중에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모든 예언서는 계시록에 가서 이제 정말 응함으로 계시록 말씀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절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마음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아 그랬죠. 지금은 목회자들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잠해 계셨지만 심판대 하나님께서는 변론하는 서시고 심판하는 서신다고 이사 3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천년 만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제 구약에는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을 실적으로 예수님의 만왕 왕으로 오시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역사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일에 희생수고하여 충성한 지시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지식을 영화롭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많음으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영광으로 하여 인간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부패한 교권세력이 됐을 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다. 이걸 좀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여러분 중에 왕을 삼고 입맞은 4,000명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입맞은 자들이 변화승천하여 공경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전체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고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종들이 되죠.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들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권의 축복을 받고 새 시대에 이제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해시에서는 큰 무리의 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이 정도를 통함으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의 종들을 견적할 것이요 또 곧 너의 절기의 실행의 동을 너에게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버림을 당하리라. 종은 자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당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으로 하여 충성한 일을 다해서 희생수고를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영롭게 되게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 된다. 인간용을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자체는 순교자 동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업을 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의 축복과 변화성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이 4,000명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살아가야만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동무를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인데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자는 왕권을 받게 되지요.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들이 가장 복받은 종들인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순교자와 복받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변화성천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순교자의 동무가 돼서 복을 받게 될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이제 인간이 아주 부패가 돼서 21세기 초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자들의 걸 받고 영어권의 권을 받고 변성천할 은혜도 받게 돼서 10년 수능뿐 아니라 오매오는 변을 받아서 공중왕님 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신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신앙의 종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2030년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는 전산점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알고 모는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남은 영원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가서 3장이나 또 이사야서 19장 21절까지를 보면 아주 불우한 격건들에게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한 그런 때가 올 걸 말씀하셨죠.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만 드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오는 변화와 신령하고 그렇게 된 신령한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망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시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은혜세의 삶이라면 이제 환란 시대에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12지파를 다시 일으켜서 입맞은 12지파가 다시 새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그 종들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고 절대복과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예수는 큰 무리와 입맞은 4,000명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상 천년평화로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에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생명과 평강의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언약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에덴 구원을 회복시키신 신앙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언서를 보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새 지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세시의 축복을 이뤄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준 것처럼 온 세상을 통일한 후에 다시 새로운 땅을 온 세상을 다시 나눠주는 역사가 오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한 것은 나에게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교체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정된 자의 참된 입이라면 언약의 말씀인 진리의 법을 전하고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의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본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격권적이고 또 자기 격파적인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만 탈선되지 않는 이런 진리의 신앙의 정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돼야 죄를 연습할 수 있는 예배가 돼서 거기에 대하 신부단정 이루어짐으로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진리에 대한 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철학적, 문학적,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도를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본문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마음을 이기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는 모든 것을 이해하러 또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이 그런 설교가 돼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예언석에서 시대 알지 못하면 신앙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등불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름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생각포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를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이것이 이 시대의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바로가야만 이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꿔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가 되면을 너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였느니라. 이런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쓸 때는 예언서가 또 있었지만은 계시록이 없었죠.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색시의 예언의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언의법 지키는 것이 여기서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으로 한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법을 지켜야 되고 이제 환란 시대는 예언의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표현됐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700년 전에 성경을 쓸 때는 신약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법은 예언의법이고 예언의법을 지켜야 영육권에 구원받는 역사 속에서 저를 용접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보면 요라는 식의 세상에 충분한다 그랬죠. 이것은 아하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게 돼서 천국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것을 용접하는 복음이 천국복음인데 예언서 계시록은 하늘 많은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즉장고 세세하고 주말고 필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영원한 지식인데 그런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우리 주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 동안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환란 시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삶이 돼야 완전한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말세봄의 비밀은 예언서 기록에서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혼권만은 글쎄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화목성을 섞으려면 되는 예수님을 그래 용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보혈성자인 예수님을 용접함으로 영혼권만 은혜를 받았지만 예물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역사는 원죄 잠재를 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영원권 시대에서 환란 시대는 영육권 시대가 오는 것이다.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될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에게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들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편벽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모든 자들을 소중히 여겨서 제 앞에 순종한 자를 기이 여겨야 되는데 편벽되이 사랑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이제 가난한 자고 무식한 자는 무시하고 이런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진리 앞에 평등하게 순종하게 되어서 평등하게 되어서 진리에 편벽이 없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자비 용서 속에서 관용과 너그러움과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버지를 가지시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하여 우리 열조원형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사를 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 사랑하시는 자를 성들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과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늘아버지를 가지고 계셨다. 아담과 하와에 창조하실 때 한 영혼만을 창조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을 삼으셨죠.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씨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잘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므로 이방인과 이제 교회를 또 결혼을 하고 또 이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예수 믿고 종사받는 자들이 결혼해야 종상받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불심판인 4,500년 전에 노예 방주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더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얘기를 했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심판이 있었는데 인간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거룩한 씨를 가지고 의로운 씨로 세상에 충만한 것을 하는 뜻인데 이방과 결혼하고 또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고 가늠도 죄가 아니라 이렇게 부패된 삶을 살고 있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육적인 절개도 지키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편벽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방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행서 가운데서 끊쳐버리라. 옛날 이제 육조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방과 결혼하면 이제 끊어지죠. 또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지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이제는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읽고 듣고 지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사는 것이고 이러면서 읽고 듣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영원권의 권을 받아서 세세를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나온 백성이 되어야만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제가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든지 그걸 받고 이미 성령을 받아야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를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들 아무리 물어봐도 탄식을 해도 하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패되고 속화된 삶 속에서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나중에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환란전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구별되는 삶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환란전 심판날에 보호와 인도 양육받게 돼서
셋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와 너와 어려서 첫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성전 생활로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고 부부간의 절기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아서 의로운 시로 꽉 채우는 삶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축복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과 학대를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혼도 많고 또 아이들 학대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하는 일이고 약속을 지키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지키자는 것처럼 부부간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식 때 하는 서약을 지켜야 되는 뜻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명확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계산을 행하도다. 그래서 결혼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게 이혼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 상과지께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고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시로 충만한 삶의 뜻인데 불의한 시로 악한 시로 세상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불의한 시가 충만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삶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절개, 육적인 절개도 잘 지켜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과의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것처럼 거룩한 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바로 예정론을 입고서 천년국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세계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마음으로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명 삼가시켜 그들의 행실 말전이라. 그래서 여기서 착한 것은 이혼과 학대를 싫어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을 잘 지켜서 그 정절을 잘 지켜서 백년을 하고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세상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록하게 하시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록하게 하였느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소원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행위를 하고 불의한 생활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록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자가 돼서 이는 신령한 자가 돼서 이제 새시대의 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함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함으로 새시대의 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았다 하더라도 이해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함대로 배받고 늦은 성령을 만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삶의 뜻이고 이래야 새시대의 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인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잘 믿어야겠다고 온 것인데 그것은 영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원권의 구원 시대로서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전 동생 축복인 지금 천명의 축복을 누려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장과 4장에는 주님의 영접할 제단과 제사,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용어만 굿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음대로 해갖고 늦은 비 성령을 만나서
영어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축 굴리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언서 읽고 듣기심으로 자손 만대축 굴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